되고 새롭게 되고 저희 아픈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되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신선에 맡기고 덧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원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은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면 또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는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보면 앞에 귀인들, 돌 힘이 없는 인생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잘난 맛에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구약 면면이 흐르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 아멘?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맞춤으로 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거는 바로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제 멋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그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상태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방화 살인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994년 7월 8일에 어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순식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리고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고통스러워하고 날마다 막 울면서 그렇게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겠죠?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94년 7월 8일은 김일성이가 새벽에 갑자기 죽은 날입니다요.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니까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이전에는요 배급제였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나라에서 국가에서요 쌀도 주고 기름도 주고 소금 간장을 줘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령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 자포자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령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북한에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33만 명의 아사다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서 누가 가장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서 이렇게 큰 실망을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실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6년 전에 제가 참 믿고 따르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 풍송 교육으로 한국에서 뜨는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야, 이제는 내 사역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 이제 내 사역도 부흥하는 것보다, 그래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61세밖에 안 돼요. 61세 얼마나 젊으세요? 61세밖에 안 되시는데 주일날 예배 후에 화장실에 가셨어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한 달 만에 아주대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한테는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사역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사역을 막으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을 그냥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큰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들 중에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계시라. 여기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빨리 오셔서 아유 애야 쉬어라 고생했다. 맞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뭐냐면 사역이 잘 되고 부흥이 될 때 저는 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이 사역이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수백 명이 몰려드는 거, 그리고 막 뭐 매스컴 타는 거,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었더라고요. 네, 나중에 되돌아 보니까 사역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위하고 죽게 돌아온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사역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이 사역을 부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목사님이 아니세요. 실제로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자라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 나의 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목사님은 제 인생 가운데서 귀인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어려울 때 헌금도 하시고 또 의자도 사주시고 제 인생의 신앙의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요. 선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물 준 사람은 안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물 준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격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이 잘 나갈 때는요, 상하이,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막 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매스컴도 막 타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사람 보지 하지 말고, 나만 보고, 한 걸음 따라오거라. 이 목사님 서천 후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쉽게 또 습관적으로 일이 잘 되면요, 잘 나가면요, 그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왜 안 되죠? 오늘 말씀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이쪽도 가게 하시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내팽개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의지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인간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쉽게 마음도 바뀌고요, 그리고 언제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사람,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도와줬다고 거기에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더욱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러 권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 나를 돕는다, 국무총리가 돕는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더 쏟고 그분께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을 잘 선용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이던 분들도 내일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날은.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숨 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각하면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고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찰구를 많이 만들어 보셨죠? 만들어가지고 옆에 장난꾸러기 친구가 막 눌러버리고 깨버리고 그냥 깨져버리고, 그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죄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4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라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호흡이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던 그날이 다 소멸되다. 옛날에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이슈 영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퇴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세상 떠났다든지, 그러면 조용합니다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 지금 다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좋다, 정치, 아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께만 더 마음을 쏟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후속자에서요.
우리를 사망과 중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항상 신경 쓰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할까, 뭐를 챙겨줄까, 어떤 생일인데 챙겨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큰 전환점이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던자는 복이 있다. 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은혜 하나님. 야곱을 잘 아시죠? 사기꾼입니다요. 자기 형 장자 명분을요 팥죽게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다음에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축복을 받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 쫓겨나고 가지 않습니까? 나만, 자기의 삼촌 나만한테 죽도록 고생해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바뀔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각 사람들도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 겨루어서 지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양보하셔서 이렇게 은혜로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네가 최고야 라고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언약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킨다고 하셔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 완성됩니다. 먼저 구원의 복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셀 수 없는 감사의 복, 은혜의 복 수없이 주시거든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뭐 물질적인 거, 뭐 좋은 것이 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개념도 있지만 오늘 복 같은 경우는 하늘에 신령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신령한 은사, 은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눈에 있는 거, 물질적인 거, 피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강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혼동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찬송에서 나왔듯이 오천에 충만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들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런 그 저급한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정의를 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만, 우리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우리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지껏 자식 주에 나를 도와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 참 신앙심이 기쁘십니다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앞으로 내일 그리고 살아갈 미래는 지금 오늘을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내일이고 미래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순간에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유학원에 계시면서 상대적으로 밖에서 출근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인들 시간 많으시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 친정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자식도 정치도 건강도 산도 잠깐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생 살면서 사람한테 한두 번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베풀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청결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만날 나를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랑 1:1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은사 목사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있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은요 사랑해 줄 대상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짝꿍들, 뒤에 있는 분들. 내가 뭐 믿고 내가 뭐 기대하고 뭐 의지하고 그런 대상 자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 없고 호흡이 숨 쉬다가 뚝 끊어지면 구름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나아가라. 경제적인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사역적인 어려운 것, 돌파가 필요할 때, 기도의 돌파, 사역의 돌파 이럴 때 사람들에게 손벌림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쇼부를 봐라. 쇼부 본단 말 아시죠? 그렇게 공면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쇼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 방향이 결정이 돼요. 나의 미래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고 붙잡는가, 의지하는가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여기 요양원에서 복잡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화날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막 뭐라고
이것도 못해, 얘 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싸움만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 일로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의 비밀이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인내하시고 포용하고 수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잔잔히 내뿜어야 될 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예수님의 잔잔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백합화 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만이 나의 가장 확실한 의지처임을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1년 전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피난처로 구원자로 의지처로 삼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지금부터 나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저 붙들고 천국까지 진군에 들어가겠다. 진군에 들어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